오늘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해가 갈라진 3,500년 전이나 500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2,000년 전이나 오늘의 역사 속에서나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셨는데 지금은 그 능력이 쇠퇴한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20세기, 21세기를 살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지금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중동 3차 전쟁을 왜 6.1 전쟁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6일 만에 대승으로 작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전쟁 영웅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전쟁이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중동 연합군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은 군사도 부족하고 전쟁 무기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열세에 있었지만은 어떻게 6일 만에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저 남쪽에서 이집트 군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서 시리아 군대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 동쪽에서 요르단 군대가 총 집결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상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은 6일 만에, 단 6일 만에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차지하고 그리고 요르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전역을 차지하고 시리아 땅인 골란 고원을 완전히 이스라엘이 장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6일 만에 말입니다. 그 전쟁 비화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적들의 눈에는 그 천사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로 보여서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다 손을 번쩍번쩍 들고 항복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드셔서 이기게 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2차 대전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음을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의 전쟁 희구록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독일 공군기와 폭격기가 무차별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영국 측으로서는 방어수단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일군이 이 결정적인 승리를 목전에 두고 이상하게도 그냥 후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거둘 그 순간을 포기하게 됩니다. 처칠은 말합니다. 그때 민족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노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쏟아 부어서 그 민족을 일으키고 또한 세우고 승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21세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 속에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은 주전 445년경에 신흥제국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느헤미야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 조국을 사랑한 느헤미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왕이 살고 있는 궁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편안합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쉴 수 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현실 만족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국에 대한 염려, 고국에 대한 궁금증이 그를 한시도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을 붙들고 묻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들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3절에 보니까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나이다.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민족의 비운을 가슴에 안고 민족을 사랑했고 민족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참상을 들었을 때에 나는 수산궁에 있으니 걱정 없다. 나는 수산궁에서 배부르게 살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참상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쉬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밥을 굶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그는 식음을 전폐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밤잠을 뒤로 미루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6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6절의 회개의 기도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용서를 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역사를 바꿀 수 있고, 그분만이 역사를 만들 수 있고, 그분만이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섭리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이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그 손이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 첫째는 5절 말씀을 보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의무 속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크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벽은 불타고 그리고 백성들은 유린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느헤미야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시선을 주님께 두고 있을 때 파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베드로도 주님처럼 물 위를 성큼성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선을 주님에게서 떼고 물결을 바라보았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님보다 파도가 크게 보였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럴 때는 그 베드로도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작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덕이게 되고 그래서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그래서 이제 살 수 없다고 자살하고 그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역사적인 현실이 아무리 참담하다 할지라도 메르스로 사회적인 불안이 야기되어 많은 백성들이 떨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민족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사람을 통해 성취시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5절 말씀을 계속 보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닥으로 가라앉아 도저히 솟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푸념과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5절을 다시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가 간구하나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긍휼이 필요하겠습니까? 문제 없는 자, 긍휼이 필요치 않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자, 긍휼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긍휼이 필요한 네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고아요, 둘째가 과부요, 셋째가 가난한 자요, 넷째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에게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며 배고픈 자에게 찾아오셔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인생은 바로 나그네 인생이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기둥이 되시고 하나님은 구름기둥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생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간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그네 인생들과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그네 되게 하셔서 그와 동행하시고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벗이 되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화란으로 갑니다. 화란을 살 때에 다시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고비마다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아벨을 죽인 가인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이마에 표시를 해서 그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는 위태로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창기처럼 애굽의 왕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겨서 애굽 왕을 책망하고 그 아내를 아브라함 품에 돌려보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같은 실수를 2번씩이나 합니다.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다시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들은 인내하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긍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지 아니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 기도의 응답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리고
종의 형통함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술관원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술관원이 어떤 직책입니까? 술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직책입니다. 하나님은 황폐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서서히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술관원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술관원이 되게 하셨는가를 미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관원이 되고 보니까 왕 앞에 자주 나갈 수 있습니다. 왕과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민족의 고통을 왕에게 아리게 됩니다. 내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루살렘이 불탔고 황폐가 되었나이다. 그때에 아닥사스 왕은 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을 재건하고 오라고 배려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들보에 쓸 나무까지 베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할 수 있기로 그렇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술관원이 되게 하셨는데 왜 술관원이 되게 하셨는가를 그때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나의 이 비참함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혹 없습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느헤미야처럼 물어보았습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보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유익하게, 결과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메르스로 국민들의 정서가 불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작년도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국가적인 손실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손실을 입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 경영이 억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한 민족이 살았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